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인데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찬양은 우리 화요 기도반에서 준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화요일날 저녁에 7시 반부터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특찬을 했습니다. 좋으셨죠? 네. 네. 화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더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기도와 또 연구와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요 기도회는 3층에 있는 학생 청년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이 아마 안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시면 그 가구와 그 비품들을 원지영 성도님께서 헌금하신 돈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인용 탁자가 4개, 6인용 탁자가 2, 그 외에 또 쇼파들도 구입해 놓았고요. 또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비품들로 해가지고 준비가 됩니다. 온전히 다 준비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가시면 반만 차 있고요. 반은 차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서 한번 가보시면 청년 학생관이 또 예쁘게 준비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헌물해 주시고 또 헌납해 주신 우리 원정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어디서 모인다고요? 네, 3층 학생 청년관으로 화요일 이제는 그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라.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 네, 준공 진행 상황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서류 작업 몇 작업이 남아서 아직 지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루어진 일은 그 1층 로비에 가시면은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바닥에. 그것이 간격이 지금 맞지 않아서 간격으로 옮기는 일을 했고요. 외관에 보시면 은색으로 비가 오면 내려오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게 스텐으로 되어 있었는데 반사체에서 세종시에서 허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회색으로 다 칠해놨습니다. 아마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그게 스텐이었나 은색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방에 많은 그것들을 다 색을 칠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각 방에 보시면 각 방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붙고 그 아래에 점자 붙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이제 성경의 지명을 따라서 각 방에 이름들을 붙이려고 했는데 점자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안식일에 건축 헌금이 얼마나 드려졌는가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드렸는지는 저희가 소개를 안 하지만 어떻게 드려졌는지 정도는 소개를 해서 건축 헌금이 계속 드려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성도님께 인식을 시키고 또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더 드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에 드려진 건축 헌금은 총액이 38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지불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드려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허락되시는 대로 많은 헌금들을 함께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먼저 우리 신혼부부죠. 안기찬 전지혜 우리 부부가 전지혜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8주입니다. 축하해 좀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시기죠. 8주, 2달.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좀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주교회에 참석하시는 김경준 집사님, 김향기 집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하시고 김경준
이성빈 집사님은 어디 가셨나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신은영 자매, 반주자 신은영 자매가 12월에 결혼하는데 우리 결혼할 뭐라고 할까요? 예비신랑, 예비신랑 왔습니다. 김경준 형제, 아니 유경민 형제 왔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인사할 때 크게 환영드립니다. 결혼 예식이 잘 준비되고 축복된 결혼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어주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교회에서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내가 또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들어오셨고 여러 차례 배워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 104페이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와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일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예,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 뭐한 일이에요? 지금 기묘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가 벌써 6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할 때 세천사의 기별을 그동안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너무 많이 설교를 했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세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까지 이 기별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떠한 분들이 요청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와서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별을 다시 한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공부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함께 이 예배에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서적들과 많은 분들이 말하기는 12절까지를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 1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까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의 말씀이 공중에 날아가는 세 천사에 의하여 전해지는 기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무슨 이 다른 천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른 천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천사예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천사입니다. 그 공중에 날아가는데 뭘 가졌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기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기별이에요.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8절 한 절입니다. 딱 한 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일을 따라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암시적인 기별이 있겠죠.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기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서 결정적인 내용으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우상의 표를 손목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까지 해서 세 천사의 기별 그 내용은 끝납니다. 근데 12절이 나와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자, 이거는 세 천사의 기별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13절에 또 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보고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손을 붙이고 쉬니 이는 그들의 편안히 따르리라 하시더라. 13절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고 후반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 이해하셨죠? 세 천사의 기별이라 부르는 이유는 공중을 날아가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누구인가? 이 마지막 때에 땅에 거주하는, 마지막 때에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호소를 하는 그 세 천사는 누구인가? 하늘의 천사들인가? 또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세력인가? 아니면 우주에서 온 우주 거민 외계인인가? 우리 재림교회는 이 말씀에서 이 천사를 상징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원어로 앙겔로스인데 사자, 메신저,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천사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언젠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칠 천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지구 역사상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복음을 전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구스 내시가 복음에 갈급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때 누구를 보내면 가장 편했겠어요? 아니, 천사를 보내면 가장 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하게 목격하도록 했으면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셨어요? 빌립을 보내셨어요. 빌립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느라고 상당히 바빴는데 그 멀리까지 하나님께서 빌립이 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 보고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사람. 빌립 보고 복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떠한 신앙 부흥도 어떠한 전도 운동도 천사에 의하여 주도된 일이 없어요. 다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호소를 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를 누구로 보느냐? 그것은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가 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빠르게 복음을 전하고 크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별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자, 그러면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별을 들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오늘 성경전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별이 전해지는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기별이 그럼 전해지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것도 우리가 7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기별이 외쳐지는데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언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심판의 시간이. 네, 심판의 시간이 가까운 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한번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운 때에, 즉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이 복음 사업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업은 없다. 이 시대에 제기된 기별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자기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그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구원의 소망을 버리게 된다. 제2의 의의 시대는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세상에는 이 복음 사업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업이 없대요. 뭐가 가장 존귀한 사업이에요? 이 복음 사업이 가장 존귀한 사업이에요. 복음 사업이 가장 위대한 사업이고 복음 사업이 가장 거룩한 사업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은, 근데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중앙복음 2강 바로 앞에 보시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에요.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심판이 가까워요. 세상의 끝이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여러 기별을 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기별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새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자비의 기별로서 졸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기별이에요. 이 세상에 곧 일어날 민박한 위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하는 기별이에요.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별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크게 일어날 짐승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기별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별이에요. 또 사람들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아주 중요한 기별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정리를 하면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음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언부감의 말씀 가운데 새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아야 하는 그 대목이 뭔가 하면 이 기별입니다.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 여기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과 연관된 단어.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현대진리 답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 현대진리.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진리. 우리 교회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는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아마 거의 모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마지막 기, 지난해 4기의 교과책 제목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현대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현대진리. 예. 아마 그러나 아직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현대진리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현대진리를 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현대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현대진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예언의 신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현대진리라는 단어로 예언의 신 검색을 해봤더니 48번 나오더라고요. 그 단어 하나가.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교회지만 3번 20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사업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 만일 분별력 있게 수고를 기울이려면 개인끼리 생각을 나누게 될 때 오직 우리의 간의 문어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편견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현대진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초기 문제 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기별자들, 특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강주의를 펼치고 저지할 수 있는 기별자들의 필요한 것을 보았다. 사단은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의 간계와 함정을 살피지 않거나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악한 원수의 날카로운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막히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현대진리가 중요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복음전도 624페이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현대진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음을 집중하라. 주님께서는 미국에 오실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영혼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전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것과 똑같이 아주 단순하게 전하였고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진리는 오류의 무릎을 제거해 볼 것이다. 자, 현대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몇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진리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으신 예언의 신들의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힌트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 여기 현대진리. 뭐라고요? 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 여기 현대진리이고요. 그 전에 있던 페이지 하나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진리이다. 반대로 말하면 현대진리는 뭐예요?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현대진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진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이 현대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여러 성도님들이 했어요. 가장 대답을 잘해주신 목사님이 김용호 목사님이십니다. 김용호 목사님의 표현을 좀 빌려오겠습니다. 김용호 목사님 말에 의하면 현대 진리는 예언의 신에만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근데 여기에서 이미 있는 진리,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 그런데 영어로는
present truth예요. 현재 진리예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현대 진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진리는 예언의 신과 성경에 다 나오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의 진리는 역사적 시대를 따라 특별히 증거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의 진리 가운데는 역사적 시대를 따라 그 시대에 특별히 증거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는 무엇일까요? 방주로 들어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그 시대의 현대 진리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자,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시대의 현대 진리는 뭐예요? 소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소돔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무리 신실하게 믿더라도 소돔을 떠나지 않으면 또는 소돔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게 되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소돔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 피를 문설주와 양방에 바르고 기다렸다가 떠나라 하는 기별이 오면 떠나는 것이 현대 진리였습니다. 자, 광야 시대의 현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시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 하나?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를 거기에 옮기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때의 현대 진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현대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속죄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현대 진리예요. 자, 그래서 각 시대마다 주어진 각 시대에 뭐가 있어요? 이 현대 진리가 있어요. 그 현대 진리는 그 시대에 필요한 진리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양 잡아서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현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위한 현대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으라 하는 것이 현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현대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천사의 기별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려면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예언을 잘 연구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적 예언을 잘 연구해야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그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연구 필요합니까? 네.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대 진리는 무엇일까?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진리를 가진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잘 연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화이부인은 이 현대 진리를 전파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화이 선지자의 기별이 현대 진리입니까? 이렇게 예언의 신이 현대 진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신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주시는 여러 현대 진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화이부인의 역할은 현대 진리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역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 지금까지 뭔 얘기했습니까?
현대 진리 얘기했거든요. 현대 진리는 그 시대, 노아 시대, 로세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이런 시대에 맞는 기별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 앞에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여기 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은데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여기 유일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궁금증이 생겨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현대 진리는 그 시대에 국한된 진리인데 영원한 복음은 어떠한 진리예요? 영원에 미치는 네, 영원한 과거에도 복음이었고 현재도 복음이며 영원한 미래에도 계속해서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각 시대에 있었던 현대 진리와 다른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어떠한 분들은 설명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구속의 경륜이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 그 구속의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창조전. 예. 지구를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수립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에 빠지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구약에 실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실천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할 때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떠한 분은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것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의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책들도 읽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7절에도 답이 있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7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아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 떠나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 경배하라.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그 자체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과거에도 하나님은 복음이셨고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신가?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으로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죠. 네. 사탄은 그 영원한 복음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창조 이전에 천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창조 직후에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에게와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고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더 이상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급하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에요. 뭘 가지고 외쳐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뭐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써서 알아야 돼요.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배우셔야 돼요. 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만 한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의 복음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바꿔진 사업을 이뤘다면 온 세계를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영원한 복음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아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첫째 천사의 하는 일로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기도를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